은혜의 유통기한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향이 엘고스라는 정도입니다. 이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인데요. 나훔서를 기록한 목적이 1장 1절에 나와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나훔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훔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또 3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은 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이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 3장은 니느웨 성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니느웨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나훔서 3장은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훔 선지자의 경고가 있은 뒤 4년 후에 아수르의 수도 성읍 니느웨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8절 보면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물의 범람으로 이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되었는데요. BC 5세기의 헬라 역사가 크테시아스가 기록한 그 역사책을 보면은요, 이 니느웨의 멸망을 기록했는데 바벨론이 이 니느웨를 포위하고 있을 때 기이하게도 이 아수르 왕이 니느웨 성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성이 아주 견고함을 인해서 결코 적이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믿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니느웨 성읍에서 아수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홍수가 나서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이 니느웨 성의 성문과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공략하려고 했던 바벨론 군대가 무너진 이 수문과 성벽을 이제 무너진 곳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니느웨를 망하게 했던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 니느웨 성이 하나님은 분명히 망한다고 그랬을 때에 아수르 왕은 호숨쳤겠죠.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이 성이 망해, 이 성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있을 수 없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이 물로 심판된다라고 말씀을 했고 실제로 그 성은 물에 의해서 망할 길이 열리게 되었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던 것을 역사가 말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홈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 150년경에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보내셨냐면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 나홈 선지자가 니느웨에서 니느웨 성을 향한 경고를 하기 전 150년 전에 실제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 요나 선지자가 선포했죠. 우리 나홈서 앞에 미가서가 있죠. 미가서 앞에 요나서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을 봅시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죠. 고발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3절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떠나는 길에도 이 마침이 있습니다. 마침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침 그곳에 좋은 것들이 펼쳐져 있다면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마침 내가 원하는 것이 펼쳐졌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죠. 이 요나 선지자가 마침 다시스로 갔는데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폭풍이 불죠. 폭풍이 불어서 이 요나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불순종한 요나를 살게 하십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다 죽을 뻔하였죠. 마침 물고기는 배가 고팠는데 요나가 물에 빠지니까 요나를 먹을 양식으로 알고 삼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먹었는데 체한 거예요. 체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고기가 체해가지고 아무리 토하려고 해도 토해지지가 않고 보통 우리가 체하면 토하면 낫잖아요. 근데 토하려고 해도 못 토해요. 왜? 3일간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불순종한 요나가. 그러니까 물고기가 죄 없는 물고기가 3일 동안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화를 시키려고도 소화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떼굴떼굴 굴다가 결국 육지에 토해내죠. 그랬을 때 요나서 3장 1절 2절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요나서 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예. 똑같이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했던 말씀을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3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으로 되어 있는 이 니느웨였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4절 어떻게 합니까?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을 요나가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에 갔지만 그러나 기꺼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다니면서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하루 만에 그냥 외치고 싹 입을 닫아버려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서 8절을 봅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예. 전무후무한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먼저 하루 동안 외치죠.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다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누가 듣습니까? 6절 보면 니느웨 왕이 들어요. 왕이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즉 금식을 시킵니다.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을 금식을 시킵니다.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8절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히고 어떻게 합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성을 무너뜨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기 악한 길에서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처럼 회개한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성경에서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겸비하면서 회개한 것을 그렇게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하게 왕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어린아이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니느웨 성읍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어느 성이 입게 되었습니까? 니느웨 성. 니느웨 성이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불과 15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훔 선지자가 다시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심각합니다. 그 내용이 심각해요. 자, 우리 나훔서 3장 1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예. 어떻게 해서 니느웨 성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피의 성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런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3장에서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1장 2절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장 2절 보세요. 나홈서 1장 2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예,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거든요. 여러분, 질투와 보복이라는 이 말은요, 사랑을 배신당했을 때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저버렸을 때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질투와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이미 망해야 될 그 성읍을 향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미 망해도 10번을 망했을 그 성을 향해 선지자 요나를 어거지로 보내서 그 성이 살아날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곳이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거짓과 포악과 악독이 가득한 성읍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악으로, 죄악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역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보복하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서, 너희들을 이만큼 아껴서 그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심판해서 구원해 줬는데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나홈서 1장 2절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보복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3절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오래 참고 또 참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진노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참고 오래 참으심이 극에 달했을 때에, 더 이상은 안 됐을 때에,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느끼실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성을 심판하신 겁니다.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진노를 내리신 것이에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타락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 결과가 심판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 보면 아사 왕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4장 1절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러다가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구스 사람 세라가 이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를 치려고 군사 몇만 명을 동원했습니까? 100만 명. 그리고 병거가 300대.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지금 군사가 총 몇만 명입니까? 4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의 수가 40만 명이에요. 그런데 구스라는 그 나라에서 남유다를 치기 위하여서 몇만 명이 왔다고요? 100만 명.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바다의 모래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그 수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에 남유다가 처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나라가 망할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아사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1절 보세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12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예. 구스 사람들의 그 세력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아사 왕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가 체험했습니까? 아사 왕이 체험했습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 100만 대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누가 체험했습니까? 아사 왕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6장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16장 1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예.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사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우리나라를 침공합니다. 전략적인 요충지를 치려고 그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예. 아람 왕 베나닷에게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이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해.
그의 믿음과 신앙이 시간이 흐르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변질된 거예요. 그때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경우에 그 근동의 모든 나라까지 다스릴 수 있었던 은혜를 아사 왕이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질되었죠. 유통기한이 짧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유통기한, 그 은혜에 대한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8절 보세요. 8절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예. 지난날 이 역대하 14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잖아요. 그때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그보다 못한 전쟁, 더 작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년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그 행위를 이 선견자 하나님은 망명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망명된 일을 행합니까? 예전에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도움을 주시고 적국을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망명되이 행하십니까?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합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발에 병이 들어서 유독하게 되었고, 그때도 16장 12절 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죠. 결국 그는 그 질병 때문에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그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20절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다.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도 여전히 나는 전과 같이 똑같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은혜는 유통기한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짧지가 않아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고백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참수형을 당하면서 주 앞에 갔습니다. 이 바울 사도만 그랬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사도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때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또 네로 왕제 때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길거리를 밝히는 이 등불로 기독교인들을 매달아서 기름을 칠하고 밤에 그 불을 지펴서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통해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힌 그것을 세계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유통기한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안에 충만하게 주어졌을 때에 그 유통기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은 목숨까지 기꺼이 주의 제단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유통기한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죄에 매여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다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니느웨가 그랬고 아사왕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유통기한이 더 늘어나기를 원하고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은 더 깊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제대로 보답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이 더 커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미성숙했던 내가 오늘을 향해 갈수록 내일을 향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드러났다면 이제 내 삶의 절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유통기한이 끊임없기를 원합니다. 너는 정말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구나. 변치 않는구나. 더 깊어지는구나.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대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절망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의 유통기한이 없다. 너는 변질되지 않는구나. 너는 내가 주었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갚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